사람은 누구나 기쁘고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행복관을 잘못 갖고 있는 자가 너무나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지식, 재물, 명예, 권세에 있는 줄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재물이 행복의 전부가 아님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 단계로 구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 단계는 본문 16절에서 19절입니다. 부자가 앞을 내다보면서 자신에게 말한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밭에 소출이 풍부하여 창고에 쌓을 곳 없이 너무 많아. 재물이 너무 많이 쌓여. 그래서 고민하다가 곡간을 헐기로 했고 더 크게 지어서 재물을 쌓자. 그리고 여러 해 동안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애치는 얘기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엔조이하자,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두 번째 단계는 본문 20절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내다보지 못하는 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쌓아두냐고 준비하고 고생하고 물질을 잔뜩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앞날의 향연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그 계획을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마디의 말씀으로 그 엄청난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도록 한 방에 날려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는 교훈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어리석은 부자의 부의 축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신을 위한 부의 축적 이야기에 어리석은 거다. 왜 어리석으느냐? 자신을 위한 부의 축적만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음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본문을 보면요, 자기가 한 것처럼 내가 이게 연발이 나와요. 본문 18절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에 내 곡식을, 19절에 내 영혼이 쉬고 먹고 마시고 엔조이하자, 이렇게 나와요. 착각입니다. 모두가 내가 노력하면 다 될 줄 알고 또한 모든 것들이 내 것인 줄 착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순간 영혼을 거둬가버리면 자기 것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어리석음은 인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입니다. 자신이 근면하게 일해서 소출을 얻었지만 그 부의 축적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도 주고 때로는 건강도 주고 지혜도 주고 다 주신 것은 나만을 위해서 엔조이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돌아보는 신본주의적인 삶에 충실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왜 어리석었습니까? 감사를 모르는 부의 축적이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부자는 자신의 풍요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치 못하는 가운데 부를 축적했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웃을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를 엔조이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감사를 모르는 부의 축적이라는 것이 결정적인 과오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 물질의 축복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뭐가 어리석은 것이냐?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부의 축적, 재물의 모음은 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타주의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나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을 위한 부의 축적이 눈에 멀어지고 하나님과 이웃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삶의 즐거움만을 누리려고 했다는 거, 그게 바로 19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9절에 오늘 밤에 정말 편안히 마시고 먹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부르면 다 끝이라는 거죠. 부의 축적은 잘못이 아니지만 바르게 살 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귀한 목사님이시죠. 크리스찬의 물질관념은 많이 벌어라, 두 번째 많이 모으라, 세 번째 멋있게 써라. 많이 벌으라는 말은 부지런하게 살으라는 거고, 많이 모으라는 말은 검소하게 근면하게 살으라는 것이고, 멋있게 쓰라는 말은 벌 줄 아는 재주가 있으면 쓸 줄 아는 재주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참 감동적인 말이잖아요. 성경에 사케오가 있습니다. 세금장입니다. 돈이 많아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 만나고 나서 확 달라졌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바르게 사는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9장 8절에 나옵니다. 남의 것 뺏은 거 생각만 나면 4배나 갚아주고 내 재산 반절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어리석은 부자의 오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곡식을 평생 쌓아두고 살 줄로 오판했던 것이 첫 번째 오판이에요. 17절로 18절입니다. 내가 곡식을 쌓아두자. 그래서 더 곡식을 더 쌓아두기 위해서 창고를 헐고도 크게 지쳐. 재물을 땅에 쌓아두면 마태복음 6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조미나 동록에게 주게 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 도둑질 당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물은 쌓아두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쓰도록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2절의 말씀이죠. 재물은 땅에 쌓으면 땅의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머리 뚫 것도 없으셨다고 마태복음 8장 20절에 말씀한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판한 게 뭘까? 내가 하면 다 되는 줄 오판한 것이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창고에 곳간에 크게 져서 재물을 쌓아두면, 내가 쌓아두면 다 되는 줄 알지요? 착각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보면 영에 속한 자가 있고 육에 속한 자가 있나니 육에 속한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얻느니라. 육적인 생각으로 꽉 차면 안 됩니다.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면 다 된다고 하는 인간의 생각은 오판입니다. 자, 세 번째 뭐가 오판입니까? 영원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줄로 오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흥청거리면 음부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엄청난 괴로움을 받느니라, 고난을 받는다고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죄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였습니다. 시편 52편 7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려던 자라 하리로다. 마시고 먹고 즐기고 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 다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으라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말씀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헛된 것임을 교훈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자기 손 안에 있는 줄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5분 앞길도 장담 못합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사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즉시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언제 어느 때 하나님 앞에 이 붙들림을 받더라도 부끄러움 없이 현재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다가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빌립보 3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영혼을 살찌우는 것은 물질적인 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누리는 풍요로움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처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예배 빠집니다. 물질 때문에 하나님 버립니다. 물질 때문에 믿음 다 떨어집니다. 돈이 인생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다가 오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영혼 보존이 중요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다른 짐승들보다 아주 귀합니다. 왜 귀합니까? 영혼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번 태어났다가 한번 죽는 것은 반드시 정한 이치인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개나 돼지나 호랑이보다 인간이 귀한 거예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연대 맷돌에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고 그랬고요. 내 뱃속에서 10달 동안 고생해서 난 자식일지라도 부모들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보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세상 재물 취하여 영혼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부귀를 얻는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20절 말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거다. 그러면 이 준비한 모든 재물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 잃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마태복음 16장 26절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취하시면 소망도 무너진다고 하는 거 욥기서 27장 8절로 9절에 교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영혼을 보존할 수 있을까? 첫째, 잠언서 16장 17절에 악을 떠나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영혼을 보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성도의 길을, 하나님의 자녀는 깨끗한 길을 가야 한다고 하는 창세기 39장 9절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지킬 건 지켜야 돼요. 특별히 혀를 지켜야 돼요. 혀를 지키는 자가 영혼을 보존할 수 있다고 잠언서 21장 23절에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은 혀를 놀려서 저주를 받고, 어떤 사람은 축복받기도 하고, 잠언서 16장 27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혀를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말을 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 혀 때문에 저주받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혀는 능히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고 하는 야고보서 3장 6절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영혼을 보존받으려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잠언서 19장 16절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계명을 주의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119편 6절의 말씀. 계명을 지키면 주님이 버리지 않는다고 시편 119편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면 어떤 일이 있느냐? 신명기 18장 6절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주시지만 말씀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신명기 18장 19절에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달짝지근한 말씀만 받고 쓴 약은 다 성경을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요. 성경은 양면성이 있잖아요.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게 성경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했습니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는 어떤 자냐? 잠언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것은 미련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마땅히 자기 영혼을 지키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해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남의 영혼도 해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영혼을 해하는 사람인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잠언서 15장 32절에 보니까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 오늘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주의 종의 훈계, 하나님의 말씀에 훈계를 싫어해요. 잘한다 하면 입이 두 자나 벌어지고 조금만 훈계하면요 그날로 교회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로 8절에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고 부모도 멸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두려워하고 살으면 상을 얻는다고 잠언서 1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영혼을 지키고 행실을 삼갖지 않으면 죽는다고 잠언서 19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36절 보니까 나를 잊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네께나 우리 하나님, 자네께나 우리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시편 14편 1절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얼마나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한대요. 하나님이 없다. 그런데 분명히 요한복음 17장 3절에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아는 자가 영생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날마다 입만 열리면 하나님만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반대로 하나님을 노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20장 2절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것을 행하는 자는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라고 잠언서 6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는 그 앞에 감히 설 자가 없다고 시편 76편 7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훈계를 싫어하고 하나님 보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방종의 생활을 청산하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신앙적인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천국이 세상의 재물을 소유하는 것보다 아주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는 천국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었기에 어리석은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재물만 소유하다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고 우리의 소망도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고 빌립보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니라. 그러면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어야 되는데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입니까? 첫째,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라고 했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래요. 누가복음 9장 48절. 목에 힘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이렇게 낮추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 너희 중에 누가 큰 자냐?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4절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해. 누가복음 22장 26절에도 그렇게 말했고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고개 들고 목이 뻣뻣대고 여러분 불평하고 짜증내고 혈기 부리고 그러지 마세요. 고니 부리고 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낮아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만 높여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2절입니다.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주님 믿으면 천국에서 상 받고 산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보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부자로 살았지만 하나님 없었어요. 그 속에. 그래서 죽고 보니까 음부에서 아따가 이러고 있는 거고요. 거짓 나사로는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가난하게 살았었어요. 죽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면류관이 번쩍번쩍 빛나는 얘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식과 명예와 권세와 물질이 최고의 좋은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랑하지 마세요. 명예가 높고 지식이 높고 권세가 있고 돈이 많다고 해서 뿅 가다가 사기당하지 말고 우리는 영생이 목표예요. 영생.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주님을 제일 사랑하고 살으면 제일 높은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되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잘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청지기가 되라고 전도서 5장 19절로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달란트 비유도 그거요.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현대에 있어서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거예요. 잠언서 11장 24절 25절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쭉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처럼 재물이 행복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지 마시고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고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표가 뭐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도 그거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이에요. 그리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니라.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생명 얻고 하나님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요, 이 땅 위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재물의 명예와 권세, 세상에 출세하는 일에 두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근본 사고방식을 바꾸면, 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셔.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든든한 성도들 날마다 기쁨, 평강, 안위, 형통, 시온의 대로가 쫙 열려서 든든하게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